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다양한 각도에서 설교가 가능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물론 포인트가 조금 어긋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 마음에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이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실제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신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목사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질내며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고행하듯이 얼굴 보면 알잖아요. 견디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기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시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시든. 피차간의 괴로운 일이. 기쁨 잃어버린 성도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목사 그쪽 보고 설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앉아있어 주는 것이 목사님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모유 수유를 비유했습니다마는 젖을 쭉쭉 빨아 당기는 아이, 피차간에 행복합니다. 젖을 빨아 당기지 못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습니다. 피차간의 눈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무엇이 막혔는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성질내며 살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목사 보는데 기쁨이 없어. 어느 순간인지 예배 시간에 다 기뻐뜨리며 주를 보는데 자기 혼자 멍 때리고 있고 자기 혼자 핸드폰 들고 다른 짓 하고 있고 뭔지 모르게 기쁨이 없어.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가 딱 보이면 골목에 나오다가도 목사님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 버려. 골목으로 목사 지나가면 나오는 거예요. 카페에서 목사가 앉아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그러면서 물론 쑥스럽기는 하고 서로 낯설기는 하지만 뭔가 뻗짝대고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카페에 앉아있으면 뒤로 돌아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목사님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목사 차를 보면 막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샥 지나가면서 또 목사 차가 보이면 멈춰 섰다가 지나간 뒤에 오는 사람도 있어. 차에 앉아있다가 지나간 거 보고 내린 사람도 있어. 근데 모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내 성도를 봤으면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집사님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든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정상이냐고요. 정상이냐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기쁨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다 넘치는 감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돼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행위는 곧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고 오해받을 만큼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건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기분 좋게 아버지는 재산을 내어줬어. 떠나게 됐어. 여러분과 저의 평생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집 떠나 사는 거. 지겹잖아요. 주일날 다 요즘에 식당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주일날 육개장을 시켜 먹어? 주일날 통닭을 시켜 먹어? 할렐루야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승리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무너졌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많은 것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냥 되어진 일들이 있었지만은 떠나가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 들어도 거기서 간증을 만들지만은 흉년은 흉년입니다. 아버지 품 떠나니까 흉년 들어 거기서 궁핍하게 되었어요. 결국 뭐 했습니까? 돼지 치고 죽게 되었죠. 17절,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둘째 아들이 결단을 합니다. 18절 이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들, 실제로 돌아와서 기쁨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돼지 열매 먹고 사는 게 기쁩니까? 돼지 막사에서 돼지 똥 치우며 사는 게 즐겁습니까? 잃어버렸잖아, 기쁨을. 그런데 다시 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된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다시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날 때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없어요. 광주 청사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말씀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새벽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기쁨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죠. 의사의 처방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기쁨이 있으니까. 고집을 피우면 늘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 목사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내 삶의 패턴이 있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계속 다른 쪽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자고 싶은데 목사는 계속 일어나라고 하니까 싫은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나 지나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하란 대로 했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사님, 나 하란 대로 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야. 못 드렸던 11조를 드리고 났으면 목사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목사를 만나도록 기도할지 몰라. 11조일 때 11조 이거 듣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11조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안에 기다렸다가 나오겠지. 왠지 목사가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는 거야. 감동이 왔어. 성령께서 감동을 줬어. 누구 섬겨라. 안 섬겼어. 예배가 기쁨이 있겠어요? 모든 설교, 나는 당신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하지 않아. 설교 들을 때마다 나를 치네, 나를 찌르네, 나를 까네. 이 교회는 부담을 주네. 부담 안 줘.
부담 갖지 마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담이 없어지나요? 아니, 새벽에 푹 주무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담 없어지나요? 그러면 왠지 그 말이 또 꼬아서 하는 것 같고, 목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새벽에 못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편히 쉬시라고. 그러면 또 말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결단하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고는 기쁨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요나가 배 밑으로 숨어들었지만은 기쁨이 있었나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요나가 모르긴 모르지만 바다에 던져질 때 비로소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하지 않았겠어요? 바닷물도 시원했겠지만은 그 뭔가 그 해결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집, 우리는 범죄한 후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 시편 51편 11절 이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지만 또 임신하면 기뻐해. 힘들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자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힘들기만 하다면 벌써 사표 냈겠지. 그러나 힘들지만 즐거움이 있지.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역자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아니, 헌신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박열 장로님이 주일마다 다 제정을 맡지만은 그 제정이 목사님 숨이 찰 정도로 헉헉댑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고백 속에 뒤에 묻어나오는 느낌이 그래도 목사님 제정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힘들기만 하다면 내려놓는 게 맞지. 구원의 즐거움. 돌이키지 아니하면 즐거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죄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아서입니다. 설교 중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이 있다는 것은 기쁨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 찔림이 있을 때마다 어찌할꼬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버이 주일 돌아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돌아올 동안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싸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 안 찾아보는 며느리가 많아. 저갓집 안 가는 사이가 많아. 자기 집이지만 안 가는 아들이 있어. 설교 들을 때마다 5월달이 되면 효도합시다. 기분 나쁜 거야 벌써부터. 그러면 제가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평안해집니까? 천만의 말씀.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왜? 마귀가 살아있고 자존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지적하니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 둘째 아들이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은 회개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온갖 나쁜 생각 다 하시잖아요. 대놓고 목사 앞에서는 불평을 못 털어놓지만 속으로 별말 다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소리까지 다 들으시잖아요.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이 아멘 아닐 때가 많잖아요. 기쁨 잃어버린 거잖아요.
새벽 예배 미루고 미루다가 나와야 되겠다 딱 마음먹는 순간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카페에서 나를 만나고 싶잖아요.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혹시 나를 못 보셨는가? 얼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헌금도 드리지 않겠어요? 정경진. 새벽 예배 계속 빠지지 않고 참 제가 보면요. 가정교회들마다 기둥의 사명을 감당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은 양육사 마음속에 때로는 조금 실망이 될 때가 많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 우리 정경용도가 양숙용 양육사의 위로자가 되고 있어 지금. 혹시 못 보신 거 아닌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동차에서 안 내렸다가 딱 지나가면 샥 내려. 그런 모습 보고 따라서 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죄를 안 짓는 아들이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아니 처음 하는 일 어떻게 실수 안 하고 해요? 실수하죠. 나는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실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만호 목사님 사회를 봤는데 엄청 준비를 많이 해와 김만호. 그런데 완벽했어요? 기도 끝나고 박수 치면 노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주는 좋으시. 사회자가 어떻게 말해도 반주자가 안 따라가. 이게 성숙한 양이요. 근데 김만욱의 매력은 항상 실수를 하고 나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실수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싫으니까 묘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팩트, 그 팩트를 흐리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담임 목사쯤 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말한다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때도 소개할 계획입니다만 소학도교회 임병진 목사님께서 순례자 정원을 만들었어요. 큰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소학도교회 성도가 7명입니다. 그런데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나그네를 순례자로 해서 이제 순례자 정원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나무 전문가신가. 근데 목사님이랑 이제 의논을 쭉 하다가 재정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합시다. 근데 이만큼만 해놓고 오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기통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 협찬을 해줘가지고 갖다가 꾸몄어. 그 과정 속에서 장로님하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분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그 전에 권사님이 성도 7명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아니 이 좋은 일을 앞두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입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있으면 쓰겠냐고. 그래서 닭을 잡았다든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 형편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히 알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내일 행사 잘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 말을 했어.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한마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딱 나오시더니 목사님 알기는 무엇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마음 하나도 몰라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런
아니 내가 돈 끌어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잘했단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뭐 이런 일이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오픈 예배가 끝났는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계신 섬에 계신 목사님한테 의논을 하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 섬 사람만의 독특한 고집이 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의 그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가 주인이라는 그 독특한 그 마음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사표를 내버려라. 우리 교회도 사표를 딱 내버린다 그랬더니 온 성도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복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지금 서울 병원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자체적으로 드리라고 했고 주일도 내가 이번에 안내를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딱 내고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조언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이 사표를 내는 순간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실수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모시기에 장로님 같지 않아도 목사님 가기 전에 그분이 그 교회 장로였으니 섭리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했어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나무 세 그루만 심자 그러면 세 그루만 심었어야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찍 내려오셔서 목포로 불러내십시오. 그랬더니 뭐 지금 김이 한창이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꼭 장로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절대로 목사님 사표장으로 장로님 못 고칩니다.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안 고쳐집니다. 사표 내는 순간 장로님은 이겼다고 환호성을 부를 겁니다. 사표 내고 나가는 순간 교인들은 잊어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남아있는 겁니다. 피 흘리면서. 그 진짜로 목사님이 까마득한 후배인데 우리 교회 와서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 그걸 몇 가지 실천해 보니까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로님 만나셨대. 그리고 목사님이 진정성 있게 가슴에 고백을 했대. 장로님 제가 실수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로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쫙 두 분이 끌어안고 전화 왔어. 목사님 회복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런 문제 있는 교회 목사 몇 사람 불러가지고 컨퍼런스 갑니다. 우리 이 소학도 교회 이야기를 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장로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목사 저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못 고쳐요. 네 가지 잡고 싸워보십시오. 고쳐지는가. 장로 저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쓰겠다. 누가 누구를 고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야지. 다만 지금까지 그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은 그렇게 했던 거 봐요. 내가 주인의식,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 나름대로 체력도 있으시니까 강하게 나오면 목사님이 더 강하게 나왔어. 그래서 늘 그렇게 끝났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기도 잘못한 게 있거든. 고집 피운 게 있거든. 그렇지만 목사 입장에서 장로님과 함께 당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실수였으니까 인정하니까 모든 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청원 꾸며놓으면 뭐 한답니까? 성도 7명 있는데 그중에 장로랑 둘이 마음 떨어져가지고 다 커팅식 하는데 입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내가 그 얘기 목사님 뭐에 기쁘십니까? 아니 땅 1000평 10,000평 사면 뭐 한대요? 목사가 은퇴할 때 뭐 한 평 떼어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죽으라고 이래놓고 서로 마음 상하면 그게 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 잘못된 것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많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으신가요? 목사가 누가복음 강해, 에스겔서 강해, 잠언 강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언제부턴가 아무 느낌이 왜 없어지셨나요? 옛날에 막 설교 듣다가 운 적도 있으셨잖아요. 찬송하다가 울고 새벽기도 하다가 울고 이 교회 건물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근데 왜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셨냐고. 뭔가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사장도 어떤 직원을 좋아하느냐? 실수를 인정하는 직원. 그리고 사장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직원. 어떤 며느리가 사랑을 받냐? 지가 알아서 다 잘한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의논 잘하는 며느리. 아야 너 여기다 소금 쳐버렸냐? 아유 내가 막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며느리 사랑받아. 늘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갈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뭔 말하면 그건 어머니 구닥다리예요. 딱 했는데 소금이 들어가 버렸어. 배려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것이지. 그래놓고 성질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늘 묻고 가고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두었다면 실수를 해도 시어머니랑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성을 간직하여 이 교회 섬기는 동안 저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목회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차 안에 앉아있다가 나 지나간 뒤에 내려오는 일이 없기를.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